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한때 한국 교회 그 2000년대 전후반이죠. 전후반에 이런 단어들이 교회 안에 엄청 유행했었습니다. 뭐 전략, 시스템, 뭐 이런 단어들. 예, 그게 조금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릇, 뭐 이런 단어들로 뭐 방법 이런 걸로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들인데, 이 미국의 그 릭 워렌 목사님 같은 분들, 이 새들백 처치죠. 새들백 교회인데 그런 걸로 전 세계로 히트를 쳤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책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조금 더 발전돼서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런 긍정의 힘 이런 책들, 뭐 그런 교회들은 뭐 성도 수가 뭐 3만 명, 5만 명 뭐 이렇습니다만은 이런 큰 이 대형 교회들이 주는 어떤 메시지가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전략, 그릇,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죠. 그리고 저도 사실 그런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유행 속에 있으니까 저도 많은 책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저는 그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라든지 새들백 교회, 그 리고렌 목사님 교회를 여러 번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에 대한 결과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면, 전략을 만들면 이런 열매가 있고 이런 결과가 있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게 뭐냐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결과도 얻었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내 안에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고 있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했었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좋았을 때는 엄청나게 교만하고 나빴을 때는 엄청나게 낙심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내 마음이 이상한 거죠. 제 마음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을 놓친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어요. 목사니까 겉모양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었고, 그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찬송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사라진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앙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완전한 품속으로 가는 게 천국, 우리가 죽음 뒤에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신앙생활의 여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죠. 과정.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갈 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죄의 그 흔적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속에 안길 때,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길 때 죄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번제, 제사 한 종류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신앙생활은 빛 대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은사,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라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원해요. 물론 우리가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더 좋은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전략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화답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략, 우리의 어떤 실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첫 단계인 부르심이 중요해요. 근데 이 부르심은 첫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완전하게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천국으로. 그렇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우리를 완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인간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 품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사실은.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람이에요. 지금은.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냥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엄청난 축복,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떠나라고 한 도시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아니죠. 하란이라는 도시예요. 하란.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번창한 이 도시에 엄청나게 큰 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였어요. 엄청난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 부산 이렇게 큰 도시, 뭐 대구 같은 큰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제 고향 광주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요. 그 면 이런 데서 다 광주로 와요. 근데 광주 인구가 왜 준 줄 아세요? 광주는 또 서울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대도시, 큰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더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바라크가 아니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대도시로 이렇게 몰린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란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아브람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시면서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가나안으로 가래요. 가나안. 그 당시 가나안은 완전 시골 산골짜기,
돌밖에 없고 이 사막밖에 없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땅인데 보세요. 근데 오늘 지난 이 1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사레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 와이프.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게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좀 신기한 거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가 처음인 줄 알았더니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데라에게. 여기서 우르는 갈대아인의 이 우르는 하란보다 더 큰 도시. 하란이 부산이라면 우르가 서울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 번성한 도시인데 이 도시의 경제 활동이 주로 뭘로 이루어졌냐면 우상 만들어 파는 걸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 본고지 같은 도시예요. 여러분 이 인도의 수도 같은데, 뭐 인도네시아의 수도 같은데 이런 데 가면 그걸 볼 수 있어요. 태국의 수도 같은데 이런 데는요 엄청나게 종교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우르도 이 우상 숭배가 가득.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복을 받으려면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도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고. 근데 여러분 이 데라는 언약의 족보잖아요. 언약의 족보. 축복의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기 전에 데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어요. 근데 그냥 가고자 했어요? 그 이유가 기록돼 있죠. 사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며느리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결핍이에요. 결핍.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결핍. 뭐 가난하거나 사고가 났거나 병이 있거나. 자기 아들이 며느리가 결혼을 했고 시집을 왔는데 애를 임신하지 못한 거, 그걸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 그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갔겠죠. 그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라. 왜? 언약의 족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보니까 가나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과 땅 문화를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요? 가족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어디에서 멈췄죠?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멈춰버렸어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하란을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란을 지나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하고 거류해 버린 거예요. 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 저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도 해야 돼요. 전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준비하고 전문인이 되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갈대 우상의 땅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그 성공, 전문성 이런 단어들에게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땅, 그건 가나안의 지리적인 의미예요? 아니죠. 이 땅의 도시가 아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주님의 도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근데 보세요. 4절에서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란에 머물렀죠. 누가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죠?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이 하나님의 시간표들은요, 그런 사건들이 반드시 있어요. 데라가 거기서 하란에서 250세에 죽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하란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을 떠나요. 많은 목사님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 데라가 떠난 거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거죠. 좀 달라요. 영적인 의미가 달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란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건 서울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문성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떠나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죠.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정을 떠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어디가 시작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그래서 이 임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아마 데라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거예요. 근데 하란에 가서 거기서 임재가 끊긴 거죠.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가나안 가야 되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좀 다르게 제가 느낄 때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세속적이고 굉장히 탈기독교적이에요. 이 점차 유럽의 도시들 그리고 미국의 몇몇 도시들과 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녀본 바로.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 교회 오는 많은 분들, 이 서울이란 도시에서 교회 오는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면을 주의 깊게 목회자들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말은 하지만, 그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차이 엄청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 어마어마해요. 단지 그때는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은, 흔히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지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한 채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를 주로 해요. 엄청난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은 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 가정에는 어떤 오류가 있죠? 그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금 복음의 설교, 복음으로부터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체념한 채 단지 복음을 전도용으로만 가르치면 된다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계속돼서 복음으로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풍성해지고 변화되는 희망이 사라진 채 그냥 전도용으로 복음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도시는 더욱 유럽처럼 되고 미국의 영적으로 이 후퇴된 그런 도시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통해 거듭난 경험이 없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시기, 분노, 지루함, 어떤 상처, 그런 갈등에 얽매여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만나면,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실제를 감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고 가깝게 확신하고요. 죄에 대해서 새롭고 깊은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단지 행동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 회개가 일어나요. 마음의 태도까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 이런 강력한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겸손한 동시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게 돼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은 곧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임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임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청소년 수련을 섬기고 왔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좀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찬양한다고 목이 좀 쉬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약 3,000, 1차 1,700, 2차 1,700에서 한 3,500명 가량의 아이들을 섬기고 왔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이번에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진짜 제가 놀란 것은 이 몇몇 이 청소년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분들은 이 아이들이 은혜 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수련회를 잘해서 얼마의 이윤을 남길까, 이 프로그램을 잘해서 우리 윗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귀한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기도회를 길게 하냐? 기도회를 길게 하면 아이들이 지루해한다. 아이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런 메시지, 복음 메시지는 이미 복음을 받았는데 굳이 또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 3,500명 중에 수백 명이 불신자 아이들이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의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 좀 보여주고 싶은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기도회를 참석조차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하지 않아요. 중학생이 무슨 은혜를 받냐, 이런 식이에요. 중학생이 신나게 놀고 뛰어놀면 됐지 무슨 기도회를 1시간씩 하냐. 여러분, 그 1시간이 작아서요, 아이들이요, 더 남아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 어른들, 그 몇몇 지도자들이.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이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것이 주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것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오승주 목사의 설교, 이 가스펠교회 그냥 교회 설교, 그럼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 설교를 듣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임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내 삶에 임하지 않느냐? 보통 설교를 듣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는 더 그래요. 왜 그렇죠?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 와가지고요, 그냥 허겁지겁 늦게, 그것도 예배 막 시작하면 와가지고요, 막 당황스럽게 와서 앉아서요, 그냥 막 급하게 막 하고 교회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예배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근데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그냥 앉아있냐? 예배 끝나고 이 일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마지막 주일 저녁이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뭔가 약속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또 생각한다고 생각이 거기에 또 사로잡히고요, 정신없죠. 밥 걱정도 해야 되고 내일부터 또 직장 가야 되니까 깝깝하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죠. 예배 오는 과정이 쉽긴 합니까? 아이들 챙겨 나오래 아이 엄마들은. 또 우리 교회는 주차가 편한 것도 아니고 주차하랴.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과정만 해도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긴 한데 예배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이죠. 친구를 만나도 하다못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 거 하나라도 우리는 이 점검을 하잖아요. 친구를 만나는 약속 하나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놓친 게 있나, 뭘 준비해서 가야 되나, 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예배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주일날 다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임재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담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이 임하시든지 말든지 하시겠잖아요. 아니 성경을 펼쳐야, 하나님 성경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겠어요? 물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임하실 때가 있어요. 저같이 저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때는 성경을 예수 믿고 펼쳤으니까. 어떤 그게 이제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 주셔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재하는 것은 성경을 펼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야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겠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현대 사회 이 대도시에 살아가면서 말씀 묵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뭘 했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나서 뭐 했죠? 제단을 쌓았대요.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 이 정확하게 한 번 더 설교를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 이 제단을 쌓다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이 시대의 상황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냥 표면적인 아주 단순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다라고 표시하는 거, 표시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 눈에 보이게. 내 아들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단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들 보라는 거죠. 제단을 쌓았어요. 이 작은 제단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단은 엄청난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고 따르겠다는 뭐죠?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결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이나 젊은이들은 결단이 없어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약해요. 여러분 결단이 있으면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요. 결단이 있으면요, 세상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이 들고 어렵고 유혹이 많잖아요. 결단이 있으면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데 신앙에 결단이 없어요. 나 고등학교 때 결단했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 결단했는데 그 뒤로 결단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버리죠? 하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결단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딱 제 성격은 저희 와이프가 알겠지만 딱 작심삼일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하고 비슷한 분 계시죠? 몇 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딱 작심삼일 성격이에요. 뭘 지속해서 잘 못해요. 제가 뭘 지속해서 한다는 건요, 거의 제 힘이 아니에요. 제 힘으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굉장히 의지도 박약하고요, 약하고요. 남 눈치도 많이 보고 이래서 뭔가 지속하고 용기 있게 뚫고 지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니까 얼마나 결단을 많이 했을까요? 저 같은 못하니까 결단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요. 제가 이 작은 문제, 뭐 그냥 평범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러 가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근데 진짜 큰 문제, 어떤 앞이 캄캄한 문제,
뭐 이렇게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막 답답한 문제, 이거는 뭐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책상 앞으로 가요. 정말 냉정하게 딱 정신을 차리고 책상 앞에 가서 책상에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요. 그리고 옆에 제 노트를 놔둬요. 펜을 하나 놓고. 그렇게 눈을 감죠. 갑갑하니까 성경 뭐 어디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이 대학교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읽었기 때문에요. 그 문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가물가물해요.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를 때. 그럼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그걸 치면은요.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치면 딱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럼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찾고 제 노트에 다 옮겨 적어요. 그러면 그렇게 옮겨 적다 보면요. 그게 막 이렇게 옮겨 적다 보면 이 말씀을 계속 옮겨 적다 보면 뭐가 보이죠? 길이 보여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더 깜깜해요. 왜요? 아니, 성경을 옮겨 적으면 마음이 시원하고 해답이 돼야 되는데 사실 더 깝깝해요. 왜요? 하나님의 솔루션과 내 솔루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틀리신 적이 없어요. 저 인생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우리 교회 처음 구호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고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망해도 좋고 나는 틀려도 좋아요. 그런데 망한 적 없고 틀린 적 없고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았는데,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실수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신자로 시작했고 아주 미련하고 나약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단이 반복되고 그때는 하나님 방법이 좀 틀린 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엄청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 감정, 내 이성으로 따라갔다면 이 자리에 못 왔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대요. 그러니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0절에 이어서 이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랬다고요? 성을 바랬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세상 땅이 아니고 세상의 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 그 성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고 가지만 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했어요. 아멘이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 외부에서 한 2-3분 정도 해서 다음 주 이제 네팔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요. 이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오는 짧은 일정이에요. 가서 뭐 하냐면요. 이 봉사활동 가면 좀 실망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면 아이들 사탕 나눠주고요. 이 과자, 초코파이 이런 거 나눠주고 풍선 좀 불어주고
근데 그 아이들이 풍선이 뭔지를 몰라요. 풍선이란 도구를 처음 봤기 때문에. 초코파이 이런 거는 먹으면 아마 꿈과 같을 거예요, 걔네들은.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뭐 애들 학용품 좀 사주고 노트하고 연필 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사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좀 찍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NGO 단체들이 막 연예인들이 가서 하는 거, 연예인들 걔네들 일주일씩 안 있어요. 봉사활동 팀들이 미리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면 연예인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한두 시간 사진 찍고 오는 거, 그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가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변화되겠습니까? 아니 가서 한 이틀 정도 이 노트 나눠주고 연필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돌아오는데 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네팔은 70개가 넘는 민족과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다 달라요. 힌두교를 섬기는데 이 수백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네팔의 정치인들은 완전 부정부패가 심해서요. 그 부정부패 때문에 네팔 사람들 평균 1인당 소득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7, 8만 원. 1년 내내 벌어도 70만 원 벌어요. 세계 최고 빈민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가 가서 이거 뭐 사탕 좀 나눠주고 이런다고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비브리지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은 알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걸 모르고 자란다면 우리는 실패한 부모고 실패한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전도 종족, 수천 개가 넘는 미전도 종족 국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미래 같지만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그 미전도 종족 국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네팔과 같은 그런 땅에 만칸말 같은 그런 땅에 우리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길 꿈꾸고 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요, 말씀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임재에서 결단을 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요, 세상에 무거운 짐,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요, 우리를 또 억누르는 거예요. 또 억누르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곧 예수를 나의 구주 삼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20년 됐죠. 지금 대학교 다닐 때가 20년 전인데 제 대학교 학부 다닐 때 제 모교의 선배, 연락 안 한 지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가 이 서울의 어떤 도시의 교회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어서 사임을 하고 어떤 시골, 진짜 시골의 그 이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시골 교회 아시죠? 이 부임을 했는데 이 시골 교회가 주는 사례가 도시교회에서 부목사가 받는 사례 5분의 1도 안 돼요. 뭐 사택도 못 해주고요, 당연히. 뭐 원래 보통 목사는 사택도 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 교회에서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 농어촌 교회가 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선배의 친구하고 제가 이 광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뭐 저도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하루 세 끼는 먹고 사니까 항빈이 그 공부하는데 좀 보태려고 제가 이렇게 모아두던 돈을 보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 못했는데 네, 이 시간 상의를 좀 드립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인도에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 돈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돈이 없었고 손을 벌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막 눈물로 그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안 가는데 인도를 안 가는데 그 인도 단기 선교 준비 모임에 늘 가서 기도에도 참석하고 저는 이상한 사람이었죠. 선배들이 제 기도를 듣고 저는 가지도 않는데 매일 모임에 오고 그래서 그 선배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저를 데리고 가주셨거든요. 그때 그 선배가 지금 이 농어촌에 간 그 선배가 제 손에 5만 원을 이렇게 딱 쥐어줬어요. 제가 인도에 갈 때는 몰랐는데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그 선배가 그 돈으로 한 달 점심을 먹을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한테 얘기하더래. 야, 너 때문에 내가 점심을 계속 굶었다, 금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의 수십 배를 보내줬어요.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인도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인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선배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소문 했는가 봐요.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제 그 선배 친구를 통해서 돈을 보냈는데 수소문해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운이라고. 자기 딸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학비가 없어서 시골 교회로 부임해서 학비가 없었으니까 마침 제가 보내준 돈이 딱 학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꺽꺽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화된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임재. 그 임재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자꾸 멈춰버려요. 임재가 멈추면 우리 가는 길도 멈춰요. 신앙의 임재가 멈추면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 거룩한 도시를 향해서 가는 게 스탑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수를 해야 되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가슴 벅찬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살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저는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이 은혜의 물꼬를 저들을 향해서 트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 같잖아요. 미워 죽겠는데 은혜의 물꼬를 틀면 내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커다란 이 증인들의 그 반열에 우리를 세우신다니까요. 우리 후대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 삶의 주가 되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임재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가 갖춰야 될 그릇이고 시스템이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죠? 임재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어요. 임재가 멈추면요, 그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서 그의 믿음의 여정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다.